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문안 인사에 누구누구 아무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7절에서 9절까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묶어서 같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언급한 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은 10절 11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할 때에 참 아리스다고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문안 인사하면서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배 안에서도 갇혀서 풍랑을 맞아서 위기를 같이 동고동락 위기 복음 전파에서 같은 사역자로서 갇힌 바 고난을 함께 당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지난주일 배운 거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가 바나바라는 위로자 별명 생질. 그 생질이란 외족한지 사촌인지 모르겠지만 친척입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바울이 언급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럴 인물이 못 됐었습니다, 마가는. 왜냐하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이 실라, 마가 사역에 있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탈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탈행병처럼 영적 전쟁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렇게 치열한 마귀 사탄의 대적 역사와 또 법적으로 공산국가, 인도국가, 모슬람과 핍박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전도 선교 사역팀이 한마음 한뜻 한 사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마가가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심히 다툰 이유가 뭐냐? 바울은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 전도 후에 이탈했으니까 제2차 선교 여행 때는 데리고 가지 말자. 안 된다. 자격이 없죠. 일지향적인 바울에 있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치열한데, 그렇죠? 영적 전쟁. 근데 바나바는 위로자로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심히 다퉈서 싸워서 갈라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 토요예배 때 갈등은 기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것이 무슨 기회인가?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 그 마가라는 인물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지 말자 해서 자기의 멘토이자 영적 멘토 바나바와 심히 다퉈서 갈랐을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 마가 때문에 싸운 건데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 골로새 성도들 너희에게 명을 받았으면 뭐죠?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마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니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죽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편지 쓰면서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한 성경 구절 언급했냐면 그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 이탈하고 탈행병으로서 복음 전파에 어느 면 심하게 하면 쓸모없는 사람인데 같이 우리가 팀생 못하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아, 이 갈등의 유익이 뭐냐? 바나바라는 위로자가 끝까지 피퍼 오리엔테 사람 지향적인 이 바나바가 마가 실패한 이탈한 사람을 포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베드로를 포기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 안 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한 몸으로
물고기 기적적으로 잡은 그 물고기 가져오라 불을 피고 불핀 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재현하셔서 예수님이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 바나바의 생지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갈랐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를 마가를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3번째 인물은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름. 지금 여러분 라틴, 스페니쉬로 제후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만 짓기가 그러니까 유스도라는 이름을 더해서 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 신약 27권에 딱 여기 골로새 4장 11절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초점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결론 문안 인사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3사람을 왜 함께 언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로따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왜 3사람을 같이 언급했느냐 그 이유가 11절에 뭐라 나왔죠?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들이란 아리스타고 10절에 마가 11절에 유스도라는 예수 그들은 뭐예요? 첫째 할레파다. 이 할레파란 뭐냐면 circumcision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한국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요 실제로요 우리 1세분들은 한국 그리스도인이라 한국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 같은 1.5세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저같이 이중언어하는 이중 문화를 접한 사람 뭐라 그러죠? 영어로 Korean American, 한국인, 미국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자녀들 영어 예배 우리 이제 1시에 드릴 때 조세 전도사님과 영어권은 뭐죠? 2세들은 뭐죠?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자녀들은 2세들, second generation. 마치 여호수아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1세대는 다 죽고 그들은 거의 한국말도 못하는 피부는 동양인인데 거의 생각이나 모든 게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2세들은 뭐죠?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Christian. 미국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서 바울이 3사람을 할레파라는 거는 circumcise 했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는 유대인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들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뭐라 했죠? 이들만은 이 3사람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역사 배경을 좀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 편지 부분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3사람이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이 3사람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 전도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많고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초대교회에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복음 전파를 꺼려하고
심지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파가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율법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저는 좀 생각하냐면, 지금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나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 많이 지금 죽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구조하다가 잡히고 막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막 맞고 그랬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지금 심각합니다. 더 미국이.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역사, 구약부터 그 민족 사상, 성경에 여러분 에스라 이런 데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족이라는 사상 속에서 우리만 모세율법 받았다는 그 자부감 속에서 구약에도 보면 유대인들 아닌 다른 민족의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건 시키면 안 됐어요. 유대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나왔다.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선민적 사상 속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2월 달에 인도 수련회 마치고 인터넷 사가로 한국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제가 마포만두 서교동도 가보고 하면서 이제는 외국인이 다 라면이나 떡라면 떡볶이 다 만들더라고요. 한국말 하는. 심지어 강남 코엑스에서도 외국인이 웨이터로 봉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심지어 강남에는 머슬람 사람들 이렇게 쓰고 다 눈만 보이고 여자들.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 단일 민족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된다. 이젠 다민족 목회를 계속 해야 돼요. 영어 사용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아시아 사람들, 머슬람 사람들,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해서 다민족 목회를 이제 한국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로 영어 사용만 하잖아요. EM, English Ministry.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좋게 봤겠습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외롭게 이방인 복음 전도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선교사가 너무 많아요. 몽골도 제가 벌써 20년째 이제 가보면은 한국 선교사님들 한 100명 되는데 진짜 연합을 잘한대요. 필리핀 선교사들은 서로 싸우고 뭐 골프 치면서 뭐 별의별 죄 짓고 그렇죠? 선교사들이 제가 캄보디아도 가보고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바울 선교 사역은 이미 복음 전파하는데 누가 다 한데 거기 가서 선교 안 했어요. unreached.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선교했어요. 그렇게 아무 사도들 아무 누구도 잘 안 가는 데 가서 선교할 때 다들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근데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는 11절에 이들 세 사람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역사일하는 자들, 사역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언급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어저께 토요 새벽기도 마치고 8시 한 20분까지 LA 공항에 사랑하는 막내딸 텍사스 달라스에서 1년 선교 나가는 모든 사람 몇 명이냐 물어보니까 13명인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22살에서 30대, 30대 초반인데
제가 예은이한테 물었더니 30대 초반 자매는 자기 풀타임 직장 다 버리고 1년 선교 헌신하고 간대요. 아직 결혼은 안 했나 봐요, 다행히. 13명이 AMR라는 사도행전 국제 선교단체에 그 단체에 캘리포니아 달라스 동부 미국 전주에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들, 학생들 중에 13명이 금년도에 1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은이는 인도네시아 헌신했고요. 제 막내딸은. 근데 막내딸을 피카바라 갔는데 1살 어린 바이올라 갓 졸업한 대학생이 같이 짐을 실어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가야 되는 데서 차 안에 태워서 같이 차 안에서 대왔는데 어느 나라 가냐 그러니까 재팬 간대요. 일본.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딸 예리 아느냐 하니까 안 돼요. 예리가 일본에 1년 갔다가 또 1년에서 2년 선교했잖아요. 예리도 알고 예은이도 아는 거예요. 이 자매가 22살 대학교 갓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딸이냐니까 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예리랑 일본 선교에 대해서 다 미리 다 만나고 알아보고 다 프로그램 다 준비 훈련 받았는데 제가 뭘 제일 힘들 것 같으냐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일본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영어로 loneliness,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일본 같은 경우는 예리도 겪었지만 외로움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지 예수 못 믿게 하는지 방해하는지 전도. 그런데 바울은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좀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환난해서 핍박받아서 다 기독교인들이 흩어지는데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몇몇 사람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몇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가 선교 여행이 진짜 외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해요. 지금 말하면 뭐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선교사님들 많이 가 있는 나라. 거기 가서 뭐 단기 선교 뭐 일주일하고 1년하고 2년하고 뭐 장기 선교하고 한국 선교사님들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싸우지만 않으면. 근데 한국 선교사도 없는 곳에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외국 현지인들을 그게 누구냐면 미얀마 국경 인도 국경에서 지금 마태 부부 신혼부부가 애도 없이 선교하는 거 인도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잘 안 가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신혼부부가 거기 가서 여러분 딸 결혼시켜서 거기 보내겠어 사위하고요? 그 캉마이 자매 아버지는 권력자예요. 그 인도에서 힘 있는 분이에요. 권력자예요. 총 들고 다 정원도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마태 선교사 결혼해서 거기 가겠다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지에 마태 부부가 가서 거기는 윤 장로님도 지금 의료선교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요. 거긴 가서 후원도 못해요. 단기 선교 도와주도 못해요. 그 캉마이 선교사가 스콜피언하고 진의 독에 2번이나 독에 물렸대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이요 외로운 선교사였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다 유대인들에게만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만 복음 전하지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해요. 선교 외국인들에게 다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뭐 언어 배워서 뭐 글 문서전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유대인들에 다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헌신했기 때문에
11절 하반절에 뭐였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여기서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 의학 용어인데 성경 27권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위로라는 의학 용어는 코테이션 합니다. 고통을 가라앉히는 연고나 진통제를 뜻한다. 바울이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이 고통을 가라앉히는 외로움과 얼마나 핍박 바울이 많이 받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연고나 진통제처럼 페인킬러. 너무나 아플 때 얼마나 우리가 몰핀 약을 원해요. 암 걸린 사람들 몰핀을 더 강한 걸 센 걸 원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암 투병할 때. 그때 몰핀 센 거 맞으면 암 고통이 가라앉으면 이제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토라는 예수였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세 사람은 바울처럼 혈통을 중요시 않고 유대인 혈통, 선민적 율법 우리만 받았다 자부심, 자존감, 영적 교만 이런 우월감 없고 편견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편견. 우리 안에 너무나 바리새인 외식거인 편견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성경적인 전통에 외식하는 편견을 가지고 교회에서 만든 법을 따라서 자꾸만 소외시킬 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10년 전에 동성애자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 이메일, 카톡 주고받다가 제가 한국 강남 가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만나고 왔잖아요.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왔잖아요. 야, 어떻게 제임스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다가가는가. 교회 언니를 좋아하는 자매를 처음 만나는 자매 이름도 몰랐고, 여러분들 만약에 동성애자 성전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할 때 상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나 친척이 동성애자나 성전아니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겠습니까?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의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외로운 길, 이 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함께 복음 전파한 나의 위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오늘 캉마의 자매가 선교사님이 사역자가 피난민들 다 도망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고 합니다.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이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선교지 그 국경으로 가면은 다 떠나고 한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간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